주실 은혜 사모하고 오셨으면 아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사람치고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원하는 게 끝이 없을까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원하는 게 되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요만큼 되면 또 이만큼 되고 싶고, 이만큼 되면 또 이만큼 되고 싶고, 이만큼 되면 이만큼 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우리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다 주어도 끝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 한 34평짜리 하나 있으면 그만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파트 한 동을 줘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단지를 줘도 만족이 안 될걸요. 아마 단지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다른 또 바람이 생길 거예요.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끝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만족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이거 채워도 저거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그게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행복하다면 거기서 스톱을 하겠지만, 사람들은 세상 거 아무리 좁아도요, 거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채우면 된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존경하니까, 내 인생 성공했으니까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노획물도 많을 거고,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자,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오늘 본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다 부모를 의지하죠.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 부모가 아이들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을, 자식들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사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치 풀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육체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병거 혹은 말을 우리가 다 의지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의지했다가 뭐해요? 상처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도 그래서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따라 하십시다,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늘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싶어서 몸살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이제 엄청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더니만 마누라한테 폭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는데 한 달에도 한 번 안 온다는 거예요. 정상이다 아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정상이다 아니다? 우리 청년들 정상이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러잖아요. 결혼하면 저것들이 둘 다 나한테 잘할 줄로 알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욕심이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뭔가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를 자꾸 갖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쌓는 것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뢰가 더 확신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앙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본문의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뭘 인내하냐? 주실 은혜를 인내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거.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인내해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인내해야, 따라하십시다,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인내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또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그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된다.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는 이미도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크게 한번 해봐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나라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야, 이거 포로 생활하면 이제 자유도 없고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다. 큰일 났다.
아, 진짜 힘들게 생겼다. 아, 잘할 걸. 뭐 굉장히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걱정이 많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나. 그래서 여기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고 막 내가 이렇게 원통해 하는데도 어떻게 나에 대한 이런 삶에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잖아. 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 왜?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느냐? 따라하십시다. 그런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왜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의 높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공감이 안 되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화를 해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아신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져가지고 거기에 종살이를 하도록,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니네들도 말이 안 되듯이 내가 봐도 니네들이 그런 결과가 된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귀가 엄청 밝으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옥 노릇을 할 때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눈도 밝으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셨대. 이렇게. 저는 사실 요즘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얼굴이 밝아 은혜를 받는지 졸고 있는지 자는지 뭐 싫어하는지 별로 잘 안 보여요. 요즘은. 옛날에는 막 이게 눈이 막 엄청 좋아갖고 딱 보면 막 누가 졸았다 이러면 뭐 바로 눈에 보이고 은혜 안 받는다 이러면 딱 벌써 왔는데 요즘은 뭐 그냥 안 보이니까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이 나빠지지 않으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따라하십시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맞죠? 아시니까. 모르면 뭘 줘야 될지 몰라요. 늘 제가 신방할 때 되면 많은 분들이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목사님 뭐 회는 안 드신다면서요? 저 회 좋아해요. 비싸서 제가 안 먹는 거지. 예. 목사님은 뭐 고기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면서요? 저 고기 많이 먹어도 돼요. 스테이크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비싸서 그렇지. 근데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벌써 부담이 팍 되잖아. 와, 우리 목사님 3만 원짜리 사드려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목사님 라면 좋아하신다면서요. 또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뭐 떡볶이 좋아한다면서요. 맞아요. 저 떡볶이 좋아해요. 따라하십시다. 참 좋다. 예, 참 좋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참 좋아. 예, 잡식성이라 뭐든지 다 잘 먹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알죠? 근데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아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아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에?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니네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거 하나님 다 아시고 있어야 할 것, 그거 다 예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거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약속한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는 기대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할까요? 성경을 찾으시고 28절 말씀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따라하십시다.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왜 좌절하겠냐고요. 따라하십시다. 절대 좌절 안 한다.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예? 더욱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뭔들 실수를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좌절할 게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지나게 하셨어요. 안 된다고요? 사라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도요, 불가능한 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믿음으로 앙망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좌절하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그런 좌절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싶고 저래서 포기하고 싶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슨 그게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반복적인, 제 평생 목회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할 것을 결단할 필요는 없다. 아니, 잘 되려고 결단하고 잘 하려고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좌절하고 실망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안 할 걸 금식하면서 결단합니까? 안 되는 건요 가만둬도 죽습니다.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려고 금식하는 것이지. 왜 그런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럴 시간과 힘이 있으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있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지금요. 제가 오늘도 몇 군데 지금 환자 신방 전화하면서 아유 주여 하고 엄청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렇죠.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프니까. 오늘 여기도 지금 또 아픈 분 계시죠? 수시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수시로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수술하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났는데도 또 여전히 좀 불편함도 있고, 무릎 아픈 분들 기본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 여기 있고, 약 3가지 이상씩 다 드시죠? 참 보면 전부 다 약해서 큰일 났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자.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3개 먹으면 어때고 5개 먹으면 어때고 부러지면 어때요? 응?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세상은 우리를 힘 빼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힘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청하는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기 3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따라하십시다.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새 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 물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보다가 바다의 물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았으면 무리를 걷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이
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따라하십시다. 왜 의심하느냐? 그냥 나만 보고 오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만 앙망하면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해결될 것인데 왜 거기에 의심을 딱 품고 어디를 봤느냐?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물결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려요. 물들어. 그리고 세상에 붙잡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만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따라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야, 정말 일도 많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드라마를 써도 쓰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해 왔을까? 어떻게 이걸 견디어 왔을까? 어떻게 이걸 감당해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사실 그 정도 스트레스면요, 거의 목 잡고 넘어갔어야 될 상황인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힘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고릴라 같은 힘을 내고 뭐 삼성 같은 힘을 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을 준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그쯤 되면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는 것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쯤 되면요, 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황이 와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다. 진짜 까먹는 게 은혜더라니까요. 정말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까먹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전 사람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까지 막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신기해요. 저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요, 저는 저한테 못한 짓 하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장로님, 제가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박무순 집사였는데 그 뒷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걸 다 기억한다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때 거기 기억 안 나요? 이러면 전 진짜 그 사람의 그림자는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예? 저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벌써 때려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잊어버리는 은혜를 구하세요. 좋은 거는 기억하는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눈물을 흘려본 게 세상에 저를 사역자라고 제 생일날 손수건을 선물을 해줍니다. 야, 그 손수건 딱 받아들고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시는, 그때는 집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참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손수건을요, 쓰지도 못하고 보관하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코도 한 번 못 풀어봤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는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나쁜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그 못된 짓 했던 거, 옛날에 목사님한테 괴롭혔던 거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 눈을 좀 피하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도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만 보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또 은사도 주실 뿐 아니라 뭐 물질과 환경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힘을 얻어서 감당하게 된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사람 앙망하고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 기다리세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믿고 기다리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도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여러분 안수 받으실 분들 나오시고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두들기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교만하게 앞서지 말고요. 늘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치료해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